우리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은하, 우리가 열 문화에 대한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대요? 열 문화에 대해서 실제 이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인이 어떤 여행을 떠날 때 어떤 종에게 5개, 어떤 종에게 3개, 어떤 종에게 1개의 달란트를 주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비유와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서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어떤 재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이윤을 남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주 앞에 우리가 충성된 칭찬받는 우리가 주의 종이 되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충성해서 우리가 많은 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탤런트를 받아서 우리가 살자고 하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의 상급,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의 재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내가 일한 대가로 이런 상급을 받았다면 우리는 실은 성경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에 문제가 있다면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상급이 의미가 아니고 뭘까요? 상급이라는 것은 내가 상급을 받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보다 나은 어떤 그 평가, 보다 나은 소유, 보다 나은 어떤 내가 환경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보다 보다 우월한 내가 위치에 서서 그를 즐기는 것을 말해요. 남보다 나은 것. 근데 만약에 천국이 그러하다면 이게 천국일까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국에 서로 비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요것만 상급받고 남 5개 받아서 내가 저 사람부터 어떤 내가 뛰어남을 통해서 그걸 내가 즐기고 기뻐할 수 있고요. 내가 덜 받았기 때문에 저보다 기쁨을 덜 누린다면 과연 이게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천국은 모든 사람이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0개를 받았기 때문에 10개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5개 받았기 때문에 5개만큼의 행복을 누려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덜 행복하고 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라는 것은 모든 자가 동등하게 절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땅에 사는 주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집을 갖고 보다 나은 환경을 간다 그러면 그건 천국에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만약에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상급으로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니라. 이게 우리가 종의 위치입니다. 종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여전히 주인이 먹을 동안은 계속 또 수줍을 들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상급을 받을 내가 종들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종의 고백은 뭐예요? 내 모든 걸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종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더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우리가 종의 위치로서도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동등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문화는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문화는 실제적인 여기는 돈의 가치를 말해, 돈을. 우리는 이 달란트나 문화를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재능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여기 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문화, 돈의 화폐를 쓰고 있는데 재능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재능으로 해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나는 뭔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은사는 뭔지 모르는데 내가 받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설령 내가 받은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만약 거짓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많이 가진 자가, 재능이 똑똑하고 많이 가진 자는 봉사할 수 있지만은 마치 거짓 나사로와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빌어먹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가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보다 많은 것을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많은 것을 상급받는다는 개념은 오늘 주는 공동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가 나오죠? 6시에, 새벽 6시에 일한 사람이나 9시에 나와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일한 사람이나 여러분 3시에 나와 일한 사람, 5시에 일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주 앞에 약속한 거. 내가 6시부터 온종일 8시간 일했다 그래 더 많이 받거나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못했다고 내가 조언받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온 자나 낮에 12시에 온 자나 그리고 우리가 5시에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은 주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그럼 나는 항상 무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오는 자들을 어떻게 했는가요? 하나님은 그에게 좀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그 앞에 던집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절대 만족과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행한 것만큼 천국에서 보상이 드린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 비유를 주었는가요?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내용이 분명한 내용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주인이 자기의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떠나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동안 내가 너희가 돈을 줄 테니까는 그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너에게 장사라고 그러고 떠나요. 자,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제 계산을 하는 우리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줄 때 당시에 유대를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가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 예수님의 탄생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한 30년 이상 통치하며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 세 아들에게 자기가 통치한 모든 나라를 나눠줍니다. 그때 첫째 아들에게,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이 헤롯 아켈라오예요. 이 사람에게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통치하도록 그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의 칭호를 그 아들에게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실은 아버지가 암몬 사람이고 그의 엄마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 아켈라오 왕은
실은 못마땅하죠. 싫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우리가 통치권했기 때문에 로마의 왕위를 받으러 지금 중입니다. 가기 위해서 떠났어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는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내가 그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미워해서 자기들도 하나의 파견대를 꾸려가지고 먼저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는 아켈로의 왕권을 인정하였고 그가 돌아와서 한 일이 첫 번째 뭐예요? 파견단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반대했던 사람, 미워했던 모든 사람을 잡아 처형시켜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폭정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때 이제 로마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실은 이 아켈로 왕을 폐위시켜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총독을 보냅니다. 그게 빌라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온 지가 얼마 안 된 존재죠. 그래서 빌라도는 실제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았지만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백성들이 요동을 치니까는 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아켈라 왕이 왕됨도 원치 않았고 그를 미워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 헤롯의 이 이야기, 이 아켈라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지금 하나의 지금 이렇게 오버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켈라 왕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왕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어떤가? 예수님도 자기가 이제 조만간 지금 예루살렘, 이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조만간 며칠 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할지를 미래를 바라보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반겼어요. 호산나 찬양하면서 온 백성이 떠쓰면서 메시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맞이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보통 3년 계시면서 이적도 행하고 뭐 보리떡 뭐 이거 2개 먹을게 뭐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여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야 이런 능력과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실제 이스라엘 땅에 어느 이 국가를 회복하는 하나의 메시아 왕국을 원했던 거죠. 이제 이 왕이 오시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옛날 다윗의 번성을 누려서 모든 열방들에게 두려움을 끼쳤던 어떤 그런 위치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자기 옷을 벗으면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 일주일 사이에 내가 곧 죽는다고 말씀해요. 곧 내가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며칠 후에 결국 잡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굉장히 실망한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강력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세계에 제가는 왕국으로 세울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분의 능력을 볼 때, 그분의 모든 실력을 볼 때 근데 그럼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는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미워하게 되죠.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왕됨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켈로보다 더 예수를 미워하게 되었고 더 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에 다시 천국에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비유가 그런 말씀이에요.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멀리 떠난 사이에 종들을 불러다가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내가 그동안 이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다시 천상에 오셔서 다시 조만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돈을 한 번에 나눠주시면서 내가 장사라고 우리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라는 것은 뭐예요? 장사라는 것은
열심히 하다 보면 손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참 지금 불경이 아니지금요. 옛날만큼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 내가 열심히 내가 온종일 열심히 뛰어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경기가 나빠지면요. 어디는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종들은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종들은 이들은 주인을 알고 있어요. 주인의 인격을 압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이들을 맡길 때 나에게 내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면 너는 나에게 벌 받을 거야. 그런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일할 뿐이죠. 이익을 남기든 이익을 남기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게 중요하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래서 그가 어때요? 열심히 또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의외로 많은 걸 남겼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남겼습니다. 아마 종들에다 많았으면 어떤 종들은 실은 마이너스를 본 종들이 있겠죠. 근데 주인은 거기에 네가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겼는가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일했다는 데 포인트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본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이익을 남기지 못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를 본 거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오늘 주인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붙잡고 네가 나의 다시 돌아온 것을 기대하면서 네가 명령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행했는가. 오늘 이 관점을 보는 거죠. 여기에는 이 종들은 주인의 두려움이나 공포나 혹시 내가 쏟아보면은 내가 혼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에 한 대나를 한 문화를 바꿔서 땅에 묻어놓은 종들은 그의 반대입니다. 왜 그들 땅에 감추었어요? 그들은 주인을 무서워했거든요. 혹시 내가 장사하다가 손해보면은 내가 분명히 주인에게 많이 혼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자기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은 것입니다. 그 마음은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인은 굉장히 무서워요.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때요? 내가 만약에 참 잘못해가지고 손해보면 내가 혼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혼나지 않기 위해서는 땅에 묻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 땅에 묻은 거예요. 자, 여기 이 종의 특징은 뭔가요? 종의 특징은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했어요. 손해를 보면은 오늘 여기 장사에 이익을 남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명한 것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했는가요? 오히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혼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칭찬을 받을 거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의지에, 어떤 지혜의 의지에서 그런 땅에 묻은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가 앞섰고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거죠. 이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잘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알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할 때 매를 맞고 혼날까봐 그래서 뭔가 경직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모습,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그냥 그 은행에 맡겼으면은 참 이익이라도 받을 텐데 왜 네가 땅에 묻었는가? 그걸 책망하고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고 그가 지금 재림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 자, 이 주님과 남아있는 성도의 매개체는 뭘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가 있는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는 거죠. 그 사람이 떠났는데 아무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랑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마음 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동안에, 돌아오는 동안에 이게 내 사는 삶의 뜻이었지, 내 생각이었지, 내 계획이었지, 그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오늘 믿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기다려요.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다리는 거 끝나지 않냐고. 어때요 여러분? 그분 나에게 명하신 말씀, 오늘 명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지만은 혹시나 내가 계명을 못 지키면 어떡할까? 라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지키는 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 이익을 남겼던 종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게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늘나라의 천국의 빛을 오늘 보세요. 오늘 11절에 보았더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입성할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하나님 나라는 오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바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다시 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나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붙잡고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것. 비록 내가 넘어지고 불순종해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늘 마음의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저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은 뭘까요?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내 행위로 상받고 어떤 책망을 받는 줄 알고 굉장히 자기 행위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바심을 두려워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 삶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왕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는 존재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심플합니다. 특징이 우리가 주의 재림을, 주님을 사모하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생각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냥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성도의 삶입니다. 다른 게 우리 할 것이 없어요. 이익을 못 남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죄져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앞에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 어때요? 5명이 구원받고 5명은 쫓기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차이점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주인이 오기 전에 10명이 다 잠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잠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깨워가지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10명은 다 잠들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면서 잠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무관심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나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는 그 마음 하나는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오늘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제 오늘 그들에게 보상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혹시 여기에 우리가 오해를 해요. 보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 앞에 천국에 많은 상급 받을 거야. 누구는 10개의 고을을 지배할 수 있는 거, 누구는 1개의 고을을 지배하고, 누구는 3개의 어떤 고을을 지배하는 거. 여러분, 재능은 여러분의 다 각자마다 은사가 틀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는 만약에 재능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올 수가 없죠. 하나님 나에게 준 재능이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앞에 서도 저는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만약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큼 준비해야 되는가요? 일주일간 준비해도
여러분 10분 20분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능이에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받은 재능은 내가 이만큼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소홀히 해가지고 5개의 재능을 3개만 발휘하면 다른 사람 볼 때는 재능을 1개 받은 사람 볼 때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볼 때는요, 내가 엄청난 건가요? 주인이 볼 때는 내가 너에게 5개 재능을 주었는데 어떻게 3개밖에 못했냐 그러고 원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능과 은사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능과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이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일해도 조금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일밖에 못 남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10개의 재능을 줘놓고 내가 한 7개 일했다가 너 7개 남겼어? 너 잘했네 그러고 나에게 상을 준다면요, 그럼 불급한 거죠. 그럼 처음 나에게 재능을 주지 말지. 하나만 주었으면 내가 7개 남겼으면 칭찬받을 텐데 왜 나에게 10개를 줘가지고 그다음에 7개 남겼는데 나를 책망해? 그래서 여러분 재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 여기 타는 동안에 어떤 자에게는 많은 물질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어떤 똑똑함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자에게는 높은 직책을 줄 수도 있고 각자가 맡은 자에게 충성을 다할 뿐이지 얼마를 남겼는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오늘 보상에 내가 이만큼 10개 남겼으니까 10개 고을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내가 10개 통치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오늘 이 말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가복음 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 거니와. 세상의 마을을 통치하는 자들은 권세를 부리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우리의 통치권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자기의 위치와 능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의 통치권은요, 우리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미움받았는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다스리기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가 되시고 오히려 없는 자가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세상은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만 인정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약한 자가 더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통치하는 게 강한 자가 아니면은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자가 강한 자인가요? 성경은 후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많은 자가 진정한 강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게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이 일이 바로 더 강한 자의 삶이고 더 높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하늘의 미라에 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미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를 주신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만큼 주 앞에 충성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더 많은 섬김을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져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권세를 능력있기 때문에 남을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상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기는 삶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이 섬길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동일하게 한 대접을 받고 동일한 축복과 절대 만족과 절대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서는 동안에. 이게 오늘 보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상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섬기는 자의 삶으로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바리새인은 어때요? 그들은 실제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고 당신은 어떤 거 두지도 않는 곳에 취한다는 말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물을 가지고 유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는가요? 그분의 국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단순히 어떤 공의 하나님만 알고 있었고 무슨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생활에 열심히 내가 긴장하면서 충성에 봉사해야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분이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본성,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여서 어떤 보상을 받고 열심히 일하지 못해 책망받는 그런 조의 삶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믿는 자와 같이 내가 손해를 보든 도지 않든 간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 오늘 이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미 다시 우리가 모든 우주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준 각자의 은사들, 재능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휘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금 우리를 심판하게 이 땅에 오시는데 구원받은 저희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의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알았사오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최선을 다하여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이 섬김을 통해서 보다 많은 생명을 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를 소원하며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